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 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한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 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결국 어떻게 되길래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멘. 네,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위로와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고난을 만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연장자이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두 장에 걸쳐서 욥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너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한마디로 죄에 따른 결과, 인과응보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 사례에 따른 정답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현장에 가보지 않는 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보지 않고 말한 이 엘리바스의 이 말들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6장에서 욥이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욥의 대답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욥은 다른 이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그 상황만을 보고 이해 없이 정답만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내 고뇌와 비참함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는 또한 파도가 칠 때마다 끊임없이 쌓이는 것이 바로 바다의 모래입니다. 계속해서 무게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2절, 3절에서 욥의 이 말은 자신의 괴로움은 점점점 더 커지고 쌓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너희는 무슨 이유와 원인을 따지고 있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위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 한 장면 중에서는 그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씬이 있었습니다. 응급차로 병원으로 오는 그 죽기 직전의 환자에게 응급 요원들이 하는 것은 그 환자의 그 상처 부위를 보면서 왜 이런 사고가 났지? 사고 경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이유가 피가 많이 흘려서인지 아니면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 이유를 찾고 토론하는 것이 그 응급 요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심장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을 통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그 환자를 살리려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엘리바스와 그 뒤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위로와 같은 그 충고들은 분명 욥의 그 친한 친구로서 그에게 분명한 너무나도 관심이 있었고 애정이 동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관심과 애정이 없었으면은 욥에게 그렇게 긴 정답과 충고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만을 더하게 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욥이 왜 이렇게 격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또 욥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욥의 친구들은 보여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자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와 그 죄인들이 처한 그 상황만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것은 아픈 이들의 그 아픔과 고민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행동이 변하도록,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이 상황만을 보고 이해 없이 다가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만져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녀를 잃어서도 재산을 잃어서도 몸에 병이 나서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고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혼란스럽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화살이 되어서 자신을 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 일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무슨 일이시지?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과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헌신하면서 살던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런 삶으로 내가 이어져서 살까 봐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잃을까 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이 9절까지를 통해서 나온 욥의 대답은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다. 너무나도 괴롭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욥이 살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없고 그가 누리던 곳에서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온 이 결론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통스럽게 그냥 매번 고민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일까요? 이런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편해질 텐데 고통 속에서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10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 셀 수 없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에게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 욥과 같은 상황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저히 그냥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위로가 아픔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았고 그 말씀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욥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절과 같은 고백, 그리할지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욥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상황과 그 아픔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생활 반경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